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심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치유의 사역, 그러니까 병을 고치신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과 중풍병에 걸린 사람들,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두 병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죄, 그러니까 당사자나 선대의 죄악으로 인해서 얻게 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사람들이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지요. 먼저 나병에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이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특별히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마을을 떠나서 마을 밖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다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병 환자가 율법을 어기고 마을에 들어왔을 때 혹시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면은 참혹한 결과가 있을 것을 이 환자가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왔고 그 예수님을 찾아 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뭐냐? 이 나병 환자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 믿음의 모습이었지만 예수님께서 하지 마셔야 했던 것을 하심으로써 이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놀라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되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손을 내밀어 대시며,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병나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안수해서 기도한다라고 하죠. 근데 그 안수 기도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라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님도 부정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는 순간 예수님은 율법의 규례에 따라서 정결 예식을 거쳐야지만 다시 회당에 나갈 수 있고 다시 사역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실 다른 병자들을 고치실 때 말씀으로 고치신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심으로. 아니, 뒤에 나아가서 중풍병자의 병도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를 어루만지셨다거나 예수님께서 뭐 깨안으셨다거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고치시는데 왜 굳이 이 나병 환자는 말씀이 아닌 만짐으로 고치셨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곤란한 일을 겪게 됨에도 불구하고 다름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그 어려움과 힘듦을 모르시는 이가 아니고 또한 우리와 같은 심령으로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지 않으실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심으로 치유해 주신 예수님. 그로 인해서 광야로 나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나간 아사셀의 염소가 기억이 났습니다. 레위기 16장 말씀에 보면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서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그 염소에게다가 모든 불의와 모든 죄를 씌우고 그것을 가지고 광야에 나아가서 내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염소가 모든 불의를 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속죄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루만지면 분명히 이 정결한 게 아니 다 무너지고 부정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오늘 나병 환자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것은 큰 결례입니다. 예수님과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 그 집 주인에게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와가지고 집 지붕을 뜯는다.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믿음을 보시고 죄 사함을 받았다. 그를 치유하십니다.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다름이 아니라 결례까지 행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주님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게 지붕이든 사람이든 우리가 뚫고 가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얻어야 되겠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죄를 사하는 것이 어떤 제의적인 그러니까 재물을 바쳐야 된다. 뭐 어떤 이 규례를 행해야 된다라고 했다 그러면은 오늘 사건은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나음과 우리의 회복은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음을 얻고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알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분이십니다.
그 추하고 더러운 죄, 주님께서 망설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죄를 지시고 나아가시는 그 죄의 해결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가운데도 회복이 있고 나음이 있을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승리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우리의 나음이 되시고 회복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우리도 주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기대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또한 세상에서 참 거룩한 자들로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입니다.